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 생활을 함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져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1장에서 2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2장 4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여호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멘. 본문 2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동기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고 또 선한 동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가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끝을 따라가 보면 결국 자기의 자기 만족 또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마음과 동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깨끗하고 온전하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즉 정결례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 출신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딱 가서 스승이여 왜 저 사람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언어가 담겨져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화가 있으면 우리의 말이나 시선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그런 갈등과 긴장이 막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살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긴장과 텐션이 올라가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과 텐션이 올라갈 때 거기서 계속 그 긴장을 올리지 말고 환경을 바꿔본다든지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다스린 후에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면 아까와 다른 마음가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바로 다윗을 세우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결국 마음의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온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동기가 선한 의도 가운데 오고 설령 결과가 나빠도 우리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 눈에 만족스럽지 못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지난주 설교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고쳐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믿음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형태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내가 어떤 경건한 자세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몸가짐과 그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경배한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국한된 장소, 어떤 공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삶의 속에서 바탕이 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됐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의를 드려 예배하면 경배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배를 어떤 공간, 형식에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그 공간에 와서 어떤 예의를 갖춰서 예배드리면 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삶을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가 선지자가 아주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 기억 속에 우리 교회 그 한 해 동안 묵상할 말씀으로 제가 선택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덕을 끼칠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지혜자는 인간 관계에서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9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평화롭게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19절에서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죠. 다투면서 분쟁하면서 큰 거, 뭐 화려한 거 이런 것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도모해라.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그 받아들임의 속에서 결국 그런 그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때 그것이 화려한 집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좀 초라한 또 거친 들과 같을지라 삶의 자리가 그럴다 할지라도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살피고 그 텐션이 올라가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실 것은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 이게 아직 완전해서 불완전하지만 공동체를 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 이 마음을 우리가 합할 때 어려운 난관도 갈등도 해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장 보겠습니다. 2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이거는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23절입니다. 23절이 언어 생활이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1장 23절에 보면 사람 삶에서 언어 생활이에요. 이 언어 생활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남의 허물이나 문제점을요, 어디 가서 그것을 나누거나 또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나중에 어떠냐? 여기 허물과 그 흉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해서 보존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은 참으로 언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어는 내가 오늘 쓰는 일상의 언어들이 있죠. 이 언어는 내 존재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아시겠죠. 내 존재가 드러나는 그릇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장은요. 22장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부분보다 같은 거죠. 자녀의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얘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기쁨의 교제 속에서 나와 있는데 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베이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인격, 기본됨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바르게 형성, 그러니까 습관, 인격, 자아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하는 성장가, 그것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어른아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어른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이같이 응석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형성해야 될 과정 속에서 바르게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고 뭐 재력이 많고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내면 속에 있어서 늘 그 사람을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책 보신 적 있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해라. 친구 때리지 마라. 친구에게 싸웠으면 가서 화해해라. 뭐 음식 먹기에 손을 씻어라. 이게 뭐냐면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기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말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얘기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22장 1절과 4절에 많은 재물보다 영예를 택하는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것이라.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택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를 깨달을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을 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그들과 분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의를 이룰까를 고민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은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금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함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끄시는 주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 무서워 벌 받을까 봐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fear of God, 자기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재물과 번영 중요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재물을 쫓으면 만문이즘이 있죠. 재물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주님께서도 재물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재물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겸손과 경외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생명과 영광을 얻는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또다시 성실함을 이야기하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물론 사자는 위험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게으른 자는 핑계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는 것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드러납니다. 제가 아무리 물론 성전에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시간을 내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영상들을 보시는 횟수들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상 횟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요. 처음에는 새로 와서 신기해서 하지만 내가 영적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목사님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몰라요. 온라인 하는 거 모르겠어요. 줌으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영적 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전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소리, 루머, 사람들의 선동, 사람들의 말이 들어와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니? 그러면서 백신을 맞으면 거기다가 악마의 징표를 넣고 우리의 DNA가 망가져가지고 666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만이에요. 왜 성서를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또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이 코로나 시대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찬양하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이 말을 모으겠습니다. 고난은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어둠의 터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시간이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광야 같은 곳이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모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스플린 훈련시키십니다.
훈련된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잘 싸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깨끗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실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바른 관계, 경외와 겸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기쁨의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내면 속에 소유하고 또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 또한 그 속에서 훈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지혜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붙들고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